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와 나의 첫사랑. 예수와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찬양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약하신 존귀하신 주만도 I will give you all my worship I will give you all my praise I want to worship you alone are worthy of my praise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구름 타고 싶은 모든 나라 져라.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알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든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그게 포효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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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막으리. 우리
사자이십니다. 누가 주를 막겠습니까? 군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을 옳은 대로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예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합니다.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우리 다니엘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생명길 가네.
주하여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그곳에 빛이 있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으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소서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여 우리에게 주의 빛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연결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허락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여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늘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개척한 뒤로 계속 매년 이스라엘 들어가는데 지난 5년 동안 코로나와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일 드디어 가게 되는데 아직 그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 전시 중이고 또 뭐 저희가 갈 때마다 하여튼 무슨 뭐 인티파타다 뭐 민중 봉기 같은 것들도 일어나고 크고 작은 소요나 분쟁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원유맨을 이루는 이러한 발걸음 가운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격들도 있고 또 실제로 뭐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나 가서 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또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좀 하나님께서 직면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제 아내랑 같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아이들만 그냥 남겨두고 가거든요.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고 그냥 집에 너희끼리 살아라 열흘 동안. 그래서
식량을 이렇게 좀 채워주고 너희끼리 한번 살아봐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이렇게 하고 저희 둘만 이제 가는데 혹시 뭐 전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뭐 유언을 좀 남겨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언을 이제 생각하고 있던 중에 이 찬양을 제가 듣게 됐는데요. 강명식 교수님의 제가 이스라엘 처음 들어갈 때 이분이랑 같이 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의 찬양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이 유언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듣는데 막 그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열을 하고 혼자서 우리 아들들에게 남겨두는 나의 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도회 끝나고 밤에 저녁 때 아이들한테 이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게 아버지가 남겨두고 가는 유언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유언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래서 좀 오히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찬양은 이러한 찬양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진리의 유산이자 유언입니다.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세상 모든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늘의 것만을 구하며 주를 의뢰할 때 주여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여 빛 가운데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소서. 아멘.
1장을 같이 읽고 그리고 주중에 계속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에스더서를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불임절의 그 절기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그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 아각 사람 그 하만의 계략, 하만의 이 계략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다 처형당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금식 또 모르드게의 통곡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게 역전이 되죠. 그래서 이 아말렉 아각은 이제 그 아말렉의 영인데요. 이 아말렉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내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지워지게 하라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 반유대주의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반유대주의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전시킬지를 이제 알게 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시는데요. 사실 에스더서는 그런 그 이야기임과 동시에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사건임과 동시에 전체 그 이 구속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에스더서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밀들로 상징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 왕의 즉위식과
또 신부를 초청하는 그 혼인 잔치, 뭐 엄밀하게 혼인 잔치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 왕의 초대가 있는 이러한 잔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잖아요. 신부가 하늘에서부터 이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실 때에 하실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그 잔치가 엉망이 되었을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었죠. 다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떤 과거의 사건인과 동시에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어떤 예표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그 바벨론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뭐 그 바벨론 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고요. 영화 300에도 잠깐 출연하는 나는 관대하다, 목이 되게 길고 그 약간 괴물처럼 그렇게 등장했던 그게 뭐 헬라적인 시각에서 보았던 어떤 그런 그 동방 그 이 바벨론의 왕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전해지고요. 굉장한 치세가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굉장히 큰 그 제국의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이제 즉위한 참이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재밌는데요. 사실 여기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뭐 영화 300에 등장하는 과거의 왕으로서 역사적인 그런 인물로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보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아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마치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가 그 신부로서 주 앞에 나가야 될 그런 그 왕의 모습을 면면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이름이죠. 왕이 되려면 벙어리가 되고 또 비천함 가운데 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주 역설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곤욕을 당하여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이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양이 자신의 털을 깎이고 또 자신의 어떤 그 이 혈관이 잘려서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양은 그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침묵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소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막 이러면 근데 그걸 잠잠하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게 되고요. 또 나는 비천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는 거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실은 너희가 섬김을 받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를 위임해 주실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입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비천함 가운데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말은 굉장히 우리가 무슨 뭐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근데 막상 내가 누군가를 어떤 리더가 되어서 섬기게 되면 야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어 이런 소리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 신학교 동기들 가운데 하여튼 가장 힘든 교회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제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사관학교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도사로 나간 그 이 동기들은 다들 위로를 받았는데 왜냐하면은 한겨울에도 하여튼 이 사역자들은
이 두꺼운 옷을 못 입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외투 같은 것도 못 입고, 하여튼 한겨울에도 뭐 항상 그 정장만 딱 입고 다녀야 되고, 한 여름에도 아주 더워도 무조건 정장 입어야 되고, 또 항상 이제 제일 힘든 일은 이제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예배 끝나고 나면 화장실 청소를 다 전도사님들이랑 부목사님들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 다 나와가지고 변기 닦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섬기는 것이 이제 몸에 배도록.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요, 나중에 또 사역들을 다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그 제가 있던 곳은 다들 부러워하는 교회였거든요. 되게 큰 교회고 막 그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하여튼 좀 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나중에 그 어떤 선배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거기에서 길들여지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실 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못 빠져나오면 되게 이렇게 막 그 대접받는 거, 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되게 나중에 사역하기가, 거기 출신들이 좀 나중에 나와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기가, 또 그런 필드에서 사역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 통계적으로 이제 나중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빠져나간 다음에 아주 잘 빠져나왔다고 이런 칭찬들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 현재의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그 왕의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나는 거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여러분들의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꼭 이거 막 말해서 지적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거지가 될 것이다, 나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요. 뭐 예전에 우리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결혼하고 나면 뭐 벙어리 3년, 뭐 3년, 뭐 이런 말들. 벙어리 3년이랑 또 뭐가 3년이죠?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예. 그렇게만 있으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이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뭐 큰일 날 말처럼 이렇게 여겨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정말로 왕됨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과 같이, 또 예수아와 같은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이야기이고요. 에스더서 1장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법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8절의 말씀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 첫 잔은 무조건 원샷이야, 오늘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다 망가지는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법도가 있어서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꼭 같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폭력의 법이 아니죠. 율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유의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대헌장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마치 헌법처럼, 모든 율법의 헌법처럼 딱 십계명의 제1계명에, 우리가 1계명을 우리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냥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내게 없게 하라, 이런 말씀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 선포가 1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종으로 살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계명이죠. 그게 법입니다. 사람들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는 법이 십계명이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 안에서 이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한 대가는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우리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혼란스럽지 않았겠죠. 엉망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많은 대가, 아들의 피를, 그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좀 이번 한 주 동안 붙들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자유를 주시려고 했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면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또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근데 자유를 주기 시작하면 곧바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죠. 내가 통제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제 막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자유의 어떻게 보면 이 역설입니다. 이렇게 자유를 하나님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유를 주었더니 자유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서 다시 빼앗아 가지 않으시고 그 자유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아를 주신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된 자유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담배를 필 수 있는 자유, 그게 내가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담배에게 매이는 종이 되는 것이죠.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자유일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나 안 펴도 이제 상관없는 이 중독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 자유지, 그 중독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매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은 대표적인 회개 시편인 시편 51편에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자유에는 즐거움이 있죠. 자원하는 심령,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되는 그 자유를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일종의 은사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제 삶에 있어서 이 자유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 달라고 우리가 이것을 은사로서 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구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통제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내 마음대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애통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서 그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또 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유의 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자유의 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엉망으로 어떤 뭐 방종과 혼란과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잔치의 하이라이트에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 와스디라고 하는 신부를 왕이 온 세상 앞에 세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혼인잔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주 정식의 왕후로서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왕후를 청하였는데, 그런데 그 왕후가 가기를 싫어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기를 싫어했냐면 자기 잔치가 있었어요. 자기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름대로 즐겁게 여흥을 즐기고 있는데 왕이 막 뭐 차려입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안 가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그렇게 막 간단한 에스더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랑을 많이 받고 아름다운 그런 신부였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왕후의 옷인데, 그런데 비틀거리면서 술잔에 가득한 그 번영에 취해 있는 그 신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 이 와스디 왕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지금 돈 버느라고 바쁘고,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바쁘고, 내 일이 지금 바쁘기 때문에 당신께는 나아갈 시간이 없다. 그런 겨를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인데, 안식일 우리 왜 못 지킵니까? 내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내 일이 너무 정신없기 때문이고요. 나의 잔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여기가 너무 좋은데 뭐 하여튼 여기가 너무 정신없는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가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 절기의 회복이고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안식일은 그냥 멈추고 모든 하던 일들 멈추고 나의 기쁨에 관련된 일들 또 내 바쁨에 관련된 일들 다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너희가 내 앞에 나와라. 또 매년 절기 때마다, 절기 때 제일 바쁠 때거든요. 아무튼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 봄 추수, 그러니까 그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가 6월절이죠. 밀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나무의 열매들의 추수, 포도 열매를 따고 각종 열매들을 따는 추수가 이루어지는 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때마다 그 다 일 못 마친 그 시기에 그 추수가 한참일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딱 멈추고 나와야지 온전한 절기로 들어갈 수 있고, 저 바쁘니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좀 바쁜데 좀 잠깐 예배드리고 또 일 좀 합시다.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멈추고 너는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이 모든 노동하는 남자들은 나아가서 주님을 뵙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멈춘 나머지의 거 그거 다 따야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그 남겨진 것들을 이제 롯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들 좀 다 남겨두고 그리고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쉼의 이 안식과 또 멈춤의 이 이야기들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와스디를 청했는데 와스디가 오지 않는 이 신부, 이 모습, 이것이 이제 잔치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와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신부가 없는 잔치가 되어버린, 신부가 없는 혼인 잔치가 되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마음이 막 불붙는 진노가 막 불붙고요. 그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왕이 진노가 불붙어서 와스디를 당장 데려다가 뭐
억지로 끌고 와라 아니면 뭐 죽여라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왕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화가 났을 때요, 무엇을 했냐면 묻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으로 자기의 어떤 뜻으로 하지 않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래서 7 관리들에게 다 묻고 그들의 말을 경청한 뒤에 이 법도를 세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됩니다.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묻는 마음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구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역대상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구하십시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의 성품이 아니고 구해야 되는 은사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누굴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이건 잘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 지점에서 주님께 묻는 그 한 번의 멈춤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룹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요. 이걸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신부의 단장은요, 이 자신의 이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뽐내는 그런 단장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신부의 단장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의 단장은 무엇이냐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그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게 하는 것이 신부의 단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단장이 아직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전도법들이 있습니다. 뭐 사형리 전도가 있고 뭐 전도 폭발이 있고 뭐 여러 전도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방법들을 다 훌륭한 방법들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행실의 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숨은 사람을 세상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자녀를 전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은 좀 뭐 나이가 어리면 그냥 따라 나올 수 있어도 나중에 좀 머리가 크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 안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안에 숨은 주님을 그들이 보게 해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 전도는 근데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신부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내로서 그냥 우리 지금 이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걸 어떤 우리 어떤 부부의 관계에 적용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딱 담을 쌓게 됩니다. 이게 뭐 시대에 안 맞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지만은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그 교회와의 관계로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일들이 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먼저 가정에서부터 하시고 이것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뭐 위아래의 어떤 그런 뭐 누가 머리고 누가 이러한 것의 어떤 구조는 있지만 그게 상하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최상의 자유로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성경에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게 언제부터 파괴가 되었나요? 이 시대에 오늘날의 시대에 파괴가 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데리고 가서 그 옆에 있던 남편에게 자기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주어서 먹게 하죠. 그래서 남편도 먹고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에덴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되돌려 놓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순종함으로 단장하는 것.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로 우리가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남편과 사시는 분들이 몇 가정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착해. 그냥 아내분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아 그거는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면 안 먹고 뭐 하자 그러면 하고 그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러셨거든요. 이게 저희 아버지가 이게 어머니가 뭐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고 뭐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면 가고 뭐 새벽 예배 가자고 하면 가고 뭐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뭐 안 되는데 나 못해 뭐 이런 거 아니고 잘 어머니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잘 아주 착한 남편. 제가 그 말씀드리면 어머니 또 싫어하십니다. 아유 너희 아버지 고집 세다 막 이러면서 싫어하시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길은 좀 멀고도 먼데 아무튼 굉장히 착한 남편 그게 예수아이신 거예요. 우리 하자는 대로 그냥 다 하는 신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그 남편이 예수아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의 시련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그 최고의 자유로 주님께 다시 이제 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신랑 되신 남편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걸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멈추고 물을 수 있으면 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가 더 중요한데 이런 걸로 막 주관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 잔치에 빠져서 이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들이 아예 그냥 선악을 판단하는 그 소용돌이로 막 접어들게 된 것이 에덴의 파괴입니다. 이걸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신부의 단장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서 집안 사람들에게 다 붉은 옷을 입혀서 자기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두 가지의 옷을 짓는데요. 첫 번째가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서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안식 가운데 들어간 안식의 장막에 들어간 샤밧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세마포는 바로 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단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순종, 이 샤마라고 하는 그 말은 여기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은 듣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소견과 이런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도 멈추고 주변의 그 고관들에게 물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과 또 토라와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이것을 구할 때에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저는 내 머리로 막 뭘 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차원의 일들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교회가 너무 바쁘고 우리가 막 번영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저도 부흥에 대해서 꿈꾸면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품어라, 이스라엘 품는 게 부흥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신부의 아름다움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오늘 마지막 절 22절의 말씀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주관하게 하고요, 또 말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게 좀 그 예언적인 어떤 상징이 있기 때문에 조서가 내려와서 남편이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함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신랑이 주관하시는 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존심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머리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때까지 반유대주의가 세워져 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실은 우리가 번영을 사모하는 것과 또 내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될 때 순종의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불임절의 절기, 이번에 뭐 전쟁에 있어서도 너무 큰 고비죠. 라마단, 불임절, 이게 겹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또 이스라엘에 내일부터 저를 포함해서 4분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거기에 가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그 헌금으로 또 그분들 섬기고 또 옷가지들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져가서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달하고 할 것인데,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부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의 단장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등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음녀가 되어버린 그 신부가 폐위되고 참된 신부인 이 에스더는 사실 자기의 원래 이름을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죠. 원래 에슈테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그 아세라의 여신에게서 딴 것입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이 여자가 신이 되는 그 이 신앙관에서 나온 것이 에슈테르, 다산 여신이고요. 여기에서 뭐 아세라, 에슈테르, 또 뭐 여러 가지 뭐 비너스,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게 머리에 별을 달고 있는, 그게 왜냐하면 그 별, 항상 이마에 별을 달고 있는 그 음녀의 모습으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스타벅스가 그 섬뜩 항상 볼 때마다 항상 그 스타벅스 그 에스테르랑 제가 눈싸움을 하는데 눈 하나도 깜빡하지도 않고 아주 무서워요. 그런데 그 신랑 위에 서려고 하는 그 신부가 다 에슈테르입니다. 그런데 그 에슈테르가 사실은 이 에슈테르가 아니라 하다샤라고 하는 본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 하다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그 하다시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하다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화석류 나무를 뜻하고요. 화석류 나무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 화석류 나무에 서신 주님의 모습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 금초대 사이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거든요. 붉은 말을 타고
이제 그 화석류 나무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돼요. 음녀의 어떤 별을 띠고 이마에서, 그래서 음녀라 가증한 것이라 이 세상의 어떤 왕후의 그런 것을 띠고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늘의 것만을 구하는 그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능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이거 내가 별로 이때까지는 안 구해왔고요. 이때까지 모든 어떤 기도의 제목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순복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구하고요. 이 지혜를, 솔로몬이 정말 지혜 안에서 한 가지 딱 구했던 것, 듣는 마음,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한 단장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세상의 요동침을 이기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고 놀라우신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참된 자유 안에 안식하며 멈추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나로 내가 나의 주관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